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 한국 정서상 꼭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몫으로 우리가 잘 기준 삼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 번의 이 자기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움직여 다니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예수라는 저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 순간에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지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들이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왜 왔는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과 역할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죠. 너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너는 부르냐? 세상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지칭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처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일제히 고백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이것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은 한 명,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지, 어떤 지위와 역할과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것은 이들이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그 어떤 것도 안 해도 된다.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만을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바로 인류의 구원에 대한 이 대구속사적인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 오셨기 때문에 오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어떤 표징과 어떤 예언과 이런 것을 주지 않을 때는 제자들이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지 하는 자들이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첫 번째 이번에는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말씀하시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득그득 말씀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무지하지?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그들과 함께 그들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모든 일상을 사역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기도해라 라고 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훈련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훈련을 해주신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일상들이 다 가능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었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이 66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내 삶의 어떤 순간에서 돌아갈 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가?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했을 때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동하는 것 행하시는 것들을 다 봤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에 대한 확정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이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흔들리고 그들은 늘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떤 순간에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놓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여러분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꼭 이 땅에 오셔야 됐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대한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고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과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회파하시고 이제 부활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셨고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에 대한 이 명확한 믿음의 신앙의 큰 기둥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온 이 특히 신약의 이 말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성을 우리가 저버릴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역사들을 저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히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그냥 갇혀 있었던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회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반드시 사망의 그 음부에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깨트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모든 사탄 마귀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한 2주간 이제 대상포진에다가 이제 뭐 돌발성 이제 난청에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계속 연타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주 동안 계속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은 무조건 쉬어라 라는 이제 의사의 그 지시를 받고
약을 먹고 이제 바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 통증이 얼마나 심냐면 이렇게 선풍기가 있으면 등짝이나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낫는 것들에 대해서 약을 바르면 이게 말라야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들럽지도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야. 엎드려 있어요. 근데 이 통증이 이게 바람을 켜놓으면 이게 말려야 되는데 바람이 스치는 것만 해도 엄청 아픈 거예요. 그게 산후 통증보다 더 아픈 게 사람들이 대상포전이 되게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이제 뭐 통증이 나타날 때는 저도 뭐 어디가 좀 갈비뼈가 아프구나, 뭐 허리가 아프구나, 허리가 왜 아프지? 뭐 또 원래 허리가 안 좋으니까 아픈가 보다, 어디서 통증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대상포진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대상포진이 다 이렇게 지금 좀 다 거의 다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면 뭐냐면 곰팡이처럼 이게 올라갔던 자리가 까뭇까뭇하게 자리가 다 남아요. 되게 웃기죠. 이게 사람에게 인체에 뭐 어떤 물집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가 보통 다 이렇게 꺼지잖아요. 제자리로 돌아가고 원형이 되잖아요. 이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보면 대상포진과 이제 돌발성 난청과 이제 막 이러니까 이쪽으로 누울 수도 없고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누울 수도 없고 이제 한쪽으로만 누워야 되고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거의 엎드려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근데 엎드려 있는 것도 허리 아프잖아요. 오래 앉아 있으면 이제 이틀에 한 번 걸로 이제 내려와서 교회에서 이제 여기 내려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대이면 뭐 이렇게 옷도 대이면 너무 아프니까 여기 이제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이제 5시쯤 되면 제가 올라가서 이제 집에서 있다가 기도하다가 또 잠들고 이걸 이제 반복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영적으로 이제 계속 이게 어떤 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딱 맞닥뜨려지는 영적 전쟁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될 것 같은데 이 사탄의 어떤 공격하는 어떤 것들을 이길 것 같은데 안 되고 힘이 부족하고 이 상태가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굉장한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열량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냥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될 듯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내가 오늘은 반드시 내가 이 사탄을 이기리라 하고 이제 막 싸우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사탄을 이제 공격하고 이제 대적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 큰 음녀와 같은 엄청난 것들인데 이 그 큰 덩어리가 왔다가 이제 막 싸우는데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이 그게 탁 드는 거예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이미 다 회파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죽기까지 싸우셔서 너희들의 모든 사탄의 권세들을 이 큰 음녀의 머리를 다 깨뜨리셨다. 회파하셨다. 승리하셨다. 이것에 대한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걸 붙잡고 대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막 새까만 어떤 전쟁터 한가운데 그 큰 음녀가 이제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느낌인데 그 말을 선포하고 외치고 대적하자마자 일순간에 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몸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제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영성일기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이 우리가 늘 있어 오고 있는데 일어나는데 이것에서 승리할 것은 단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달려서 죽어주시고 사망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영적인 어떤 대적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영적인 대적들로부터 승리하신 분, 그분이 예수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대적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의 현장에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거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오늘 처음 드러내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제 꾸짖으시죠. 우리가 바라볼 때 가만히 고민하고 찾아볼 시점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은 사람의 일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그러면 우리도 잘 구분해서 생각하고 정립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보게 되면 누군가의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특히 지금의 시대의 정서적인 코드는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잘 돌봐줘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한국 사회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인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괴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는 어떤 행동과 어떤 것들을 했을 때에도 다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개성이고 그 사람의 뭐 소중한 인격체고 이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그것이 다양성이야 라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가만히 뜯어보면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의 결과들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맞닿아 있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형태들입니다. 이런 의식을 주입하는 것들. 그래서 왜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그 사람의 독특한 것까지 다 우리가 소화해내고 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왜 틀렸나라고 본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이 사람의 일을 크리스찬들도 사람의 일에서 시작해서 사람의 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사람의 일이고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하고 사람의 일로서 끝낸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의 일을 하고 사람의 일로 끝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청소를 해도 우리가 그냥 청소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잖아요. 교회는 나의 몸이다. 나의 몸. 성전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청소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믿음으로 이 청소를 감당해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듯이 그렇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붓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감히 만질 수 없는 그 몸을 만지듯이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에 식사 봉사를 하고 예수님이 드실 것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이 이거 드시죠라는 이 기쁨으로 예수님 뭐 좋아하실까? 예수님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예수님도 이런 거 좋아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서 생각한다면. 심지어는 제가 어느 날 여기 앉았을 때 기도하다가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작년인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커피 향 뭐 그 얘기 했다잖아요. 잘 맡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커피를 좋아하시나? 예수님도 커피 향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도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수많은 것들의 우리의 어떤 뜻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그 모든 과정에 다 참여하시고 이미 다 세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커피향 잘 맡았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이거 좋아하세요? 야, 그거 나도 좋아하는데 너도 그거 맛있냐? 제가 어느 날 그랬다 했잖아요. 또 뭘 하다가 이거 먹다가 예수님도 이거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했는데 예수님 어느 순간에 너 그거 맛있냐? 라고 이거 깜짝 놀랐다 했잖아요. 제가. 우리는 항상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식사 세팅해놓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음식 주셔서 뭐 이렇게 건강한 거 먹게 해주셔서 뭐 이게 다잖아요. 기도가. 근데 이 형식을 넘어서 예수님과 진짜 만나는 그 지점들을 보게 되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달라진다. 밥상을 놓고도 예수님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거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과정에 참여한 자들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가지볶음과 참외 무침과 이런 것을 보낸 손길 위에 성경 하나님 막 이런 것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베드로는 이게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것인데 왜 사람의 일을 한다라고 혼이 어떻게 보면 책망하실까요?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특히 신앙에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는 모든 것에 있어서 뭐가 믿음인지 신앙인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다 구분이 되어져요. 기본적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많이 좀 피곤해.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아우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김 목사님이나 제가 이렇게 할 때 김 목사님 특히 이제 여보 너무 피곤하지? 그냥 쉬어. 오늘은 제가 이제 온 몸이 아파서 막 이렇게 열을 내고 뭔가 막 하고 있으면 쉬어. 내가 가서 내가 설교할게. 저희들도 이제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내가 설교할게. 쉬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겁니다. 정말 죽어도 내가 성전에서 죽겠다 라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우스갯소리로 기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쉬어. 우리 그렇게 사실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일인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권면하고 어떤 것들을 배려로 해야 되는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29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찾으셨어요? 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먼저 우리의 일을 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이익과 내 개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와 내 인격과 그리고 나의 명예와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자기 자신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서는 이렇게 1번, 2번, 3번을 통과해서 거쳐서 우리가 판단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쉽게 이것도 하나님 일이야. 이것도 하나님 일이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준비들을 하도록 하는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를 통한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내리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견고한 뿌리가 있는 믿음으로 잘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지나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막 떠도는 믿음으로 근거 없는 믿음으로 근거 없는 신앙으로 막 여기저기 정보화된 믿음으로 갖고 있는 많은 그 덩어리들 그러면서도 진짜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상처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그 덩어리는 다 덮어두고 그 외형적인 것들로 다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 이것으로는 마지막 때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통과해낼 수도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있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것들이 오직 그것들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지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배려와 이해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에고이즘의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현저하게 기준이 완전 다른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중의 이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이 악을 행하는 손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이 음란과 음행과 탐욕과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내야만 이 거룩한 안식일에 비로소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앉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기준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목회자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를. 간혹 제가 보게 되면 양을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목자가 경고의 나팔이나 마지막에 그 어떤 하나님의 사인들을 전달했을 때에 깨어서 그것을 즉각 알아듣고 빠르게 하나님의 안식처로 빨리 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진리와 자신의 만에 가둬져 있는 세계를 향해서 막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도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곳에 굉장히 많이 도착하고 굉장히 이상한 곳에 빠져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어떤 신앙의 어려움과 모든 것들도 목회자와 상의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음성을 잘 듣고 이 메시지들을 잘 구별하고 따라가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에 쉴만한 그 물가에서 쉬게 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 길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구분하게 되는 지혜와 총명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을 잡식하며 아버지 주님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태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일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손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먼저 찾아내고 구별하고 그 일에 먼저 집중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많은 일을 감당하고도 내가 너를 모르노라라고 아버지 하는 그 참혹한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참혹한 일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아버지 그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죄에 대한 대속의 사건을 이미 승리자로 선포했을 때에 큰 음녀가 떠나가고 우리의 몸이 풀려지고 나음을 입은 것과 같이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영적 대적에서 승리가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의를 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